지나고 정점을 지나고 저희 참교회가 기관 하나하나가 다시 열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참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므로 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참교회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은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주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임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들을 쏟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위해서 어떤 축복의 환경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며 이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일도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좋은 교제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예배 후에는 참목장 10번입니다. 참목장 리더인 이승준 장로님 목장이 1층 친교실에 있는 새신자실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참목장 모임이 참목장 7번 나성희 집사님과 참목장 8번 이은경 사모님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새신자실에서 참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춘계 야외배가 5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부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거고요. 2부 예배 후에 1시에 엘리펀트 파크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날과 시간을 기억하시고 같이 야외예배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부터 이 뒤편에서 지금 현장 예배와 줌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아이들 볼 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1편부터 시편 25편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지난주에 이제 실내나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교회 오시면 이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면역 체계가 특별히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확실하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서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날씨가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더워질 거고 이게 도저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백신을 맞으신 분에 한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좀 잠시 벗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도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정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렇게 화창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옵시고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동요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 동요치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사태를 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비전을 주시고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오래 말씀을 주셨지만 진정 기뻐하고 힘을 내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받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은혜 안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모두들 지켜보아옵시고 건강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요역자와 한국학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토록 지혜 더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같이 버티도록 중보로서 모든 성도님들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감당기 힘든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건강과 신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의 영혼 구원, 자녀와 직장, 물질의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붙드사 다음 일주일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칼과 검의 말씀으로 입술을 주장하옵시고 처음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성가대 찬양할 때 부르는 저들과 듣는 모든 이들 은혜 받아 다음 일주일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개성가로 주님 앞에 올리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9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터널을 이렇게 또 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전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주님, 주께서 주인 되시고 호주가 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야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이삭의 축복이 저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믿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주신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참으로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기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2009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가 I see you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단어는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의 인사하면서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I see you 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아니면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당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본다는 말이지요. 겉을 통해 속을 본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이 실체라고, 아니 보이는 것을 이 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실체 또는 진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걸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또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나이가 먹어 늙어가는 반면 영은 날로 젊어진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겉사람인 율법을 통해 속사람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율법이지요. 이는 곧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곧 보이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 보이는 현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I see you.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말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말이 둘로 들렸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했습니까? 맛있는 사탕과 초콜릿 못 먹게 하면은 또 이게 좀 서운했잖아요. 뼛속까지 시원케 하는 이 콜라를 또 못 마시게 하면 또 이게 삐지지 않습니까? 나는 슈퍼히어로로 만드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성숙한 어른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하라와 하지 마라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자 더 이상 부모님은 보이지 않네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방화범도 아니고 말이지요. 여기서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 실체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불,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지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 타락한 성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막 불 내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은 드러나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심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중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지요. 거기에도 보면 불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불에 바베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던진 불은 과연 누구를 태우는 불일까요? 50절 같이 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경의 세례는 크게 물세례와 불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불세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야만 자기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첫사람 아담의 잠들므로 하와가 탄생했듯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습으로 본다면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진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 두렵고 힘든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분과 하나 된 신부 또한 그 길을 같이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 답답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로 보이는 것, 곧 율법에 매여 진리를 못 보니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치 성인이 된 자식에게 자동차 키를 주려고 하는데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 계신가요? 예수 믿으면 하루 100불 벌던 사람이 150불 벌고 80점 맞던 자식 성적이 90점으로 올라가고 혼다 시빅 타던 사람이 어코드 타고 30평 집에 살던 사람이 40평 집에 살기 위해서 말이지. 아니면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던 사람이 5개비로 줄이고 소주 3병 마시던 사람이 1병 마시기 위해 말이지.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분리해낸다는 말입니다. 마치 수술을 해서 잘라내듯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분리해낸다는 말일까요? 52절 53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집에 다툼이 생긴다는 말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집안에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다르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괜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으로 핑계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한 것이지요. 진짜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죽음으로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집은 그런 눈에 보이는 집안이 아닌 바로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성경에서 5은 무엇을 말하는 수일까요? 5, 바로 율법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율법 아래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쟁, 곧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내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출 갈대아 우러, 출 애굽, 출 옛사람, 출 육신 생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쪼개내고 분리해내지요.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한다고 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불효자식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이고 아들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먼저 된 자, 곧 율법을, 그리고 아들은 나중된 자, 바로 은혜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딸, 며느리,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 우리 손에서 끊임없이 율법의 장난감을 놓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니 손등이 벌겋게 멍이 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난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만 나오면 장밋빛 파라다이스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분리되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아버지였던 율법에 종살이 했던 이 1세대가 끊임없이 분리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 2세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속에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다시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4절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유대 지방의 기후는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 변화무쌍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은 지중해에서 습한 공기를 품고 일어나는 구름이기에 반드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지요. 그리고 남쪽은 아라비아 광야이기에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심히 덥습니다. 이 비유는 기상예보 잘 맞췄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56절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일기예보 잘 맞추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외식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까? 속은 엉큼한데 안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일까요? 제가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 말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보니까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기억들 하고 계시면 제가
조기 은퇴를 해야겠지요. 더 이상 설교할 것 없으니 하산하거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산을 해야 되니까요. 기억 못하시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곧 이것을 행함으로 반드시 저것에 도달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행하는데 저것으로 가지 않고 이것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이것 곧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 곧 11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무리들이 기상예보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문자대로는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안식일에 일 안 하고 말이지요. 주일에 놀러 가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잘 나오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며, 하라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외식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식당 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히포크리테스, 보이는 것만 죽도록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불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으려고 용을 쓰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이 눈에 도끼를 품으며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그의 손에는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들고 있는 돌이 있으니 말이죠.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하고 한 계단을 오르면 두 계단 오르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고 더 끌끌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로워져야 할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보이는 것을 준 줄 아니? 왜 율법 지키라고 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라고 줬는데 내 마음은 안 보고 그것만 보이는 것에 매여 있으니 답답한 것이지요. 58절 계속 봅니다. 저는 안 답답합니다. 저는 안 답답해요. 우리 성도들 척하면 그냥 다 알아서 하는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다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곧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화해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면 그냥 화해가 되니 말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값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지요. 율법이 죄를 드러냈을 때 먼저는 그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검사가 갖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연락에 고소하는 검사의 입을 닫게 하는 한마디가 있지요.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죄값을 묻겠지요. 죄값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바로 율법과 화해가 되는 겁니다. 화해한다는 말은 빚을 청산했다는 말이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어 완성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바로 본문의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고발하는 자와 끊임없이 화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가 폭로되고 그리고 그 죄값인 죽음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보이는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던 한 믿음의 선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의 삶은 라미제라블, 미저러블, 비참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없습니까? 그것이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가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말 안 듣는 왼수 같은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동료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들,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 그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미저러블 돼버리죠. 비참지. 그러나 그 보이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길을 스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약한 데서 그 가시로 인해 오히려 그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한 것을 기뻐하며 절구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바로 불신의 1세대가 모두 죽을 때 졸업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광야 또한 율법에 매인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또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지요. 네 앞에 있는 보이는 것, 그거 내가 반드시 네 손에서 장난감 빼앗을 거야. 그래야만 내가 주는 이 진짜 찾기를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일들을 만날 때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보이는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므로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기에 우리의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매여 한숨 쉬는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우리의 신랑이며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지금 잠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약할 때 강함되는 이 진리를 알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38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는 외식이 아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